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 잠깐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게 자주 얘기했지만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 4장 이 디모데후서는 왜 그리고 언제 이것이 쓰여졌는지가 이제 좀 배경을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걸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언을 한 내용이다. 그거는 지금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일 뿐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일 뿐이에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교훈하는 일에 가장 합당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저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을 위하여 교육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유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제가 목사로서 언짢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소개할게요.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배운 것 같고 뭔가 지식인 같고 뭔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한민족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유, 오늘 수정이 참 예쁘네. 언제 만나서 밥 한번 먹어. 뭔 소리겠어요. 밥 사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아주 이런 말들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내용을 앞뒤를 잘 들어야지 밥 사준다는 얘기만 들으면 유봉 목사님 지난 몇 월 며칠 날 밥 한번 먹자고 밥 사준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지금 2년이 지나도록 밥을 안 사준다고 거짓말쟁이라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말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충청도 사람들이 가장 영적입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영적 거장들은 여러분 다 충청도 출신인 거 혹시 아세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충청도 사람들은 목사님 이따가 5시에 만나요 그러면 이채영 목사는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고, 목사님 오늘 몇 시에 이렇게 누가 신방 신청하는데 되실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안 한대요. 제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면 답답해 죽겠대요. 아니 그 몇 시에 그 신방한다는 건 된다면 된다, 안 된다면 안 된다 얘기를 해줘야 채영이가 그걸 하지 않겠냐고. 저는 글쎄 좀 봐서 그럼 이채영 목사가 처음에 그거를 수중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기도 사람이. 근데 지금은 봐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지가 이미 다 어떻게 해요. 봐서 충청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쓴 게 맞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언을 듣고 사도 바울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영생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은 맞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처럼 죽기 직전에 얘기한 이 배경은 맞는데 그 배경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옥에 갇혀 있는 마지막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절대로 이것을 내 이야기로 듣지도 말고 내 말로도 듣지도 말고 내 상황을 따라오려고 하지도 말고 잘 생각하지도 말고 이 상황을 복음이라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바르게 함과 책망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뭐하러 믿습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라면 이야기하고 죽은 자의 이야기를 뭐하러 듣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냥 말한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학은 굉장히 발달됐지만 기독교는 왕성하지 못하죠.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이런 성품이고 이런 성품이고 이런 성품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신학이 나오고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처럼 유럽처럼 막 망해가죠.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직관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 사도 바울이 이랬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얘기했네. 이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예, 미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네. 여기엔 그 어떤 표현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것을 이해하는 민족인 거예요. 얼마나 들을 귀가 복이 됐습니까? 이따 재순이 집사님 막 한참 얘기하다가 헤어질 때 헤어지는 게 좀 그러니까 언제 만나서 밥 먹으면서 더 얘기해요. 그러면 예 목사님 감사해요 이래야지. 목사님 그럼 내일 먹을까요 하면 내일 먹을까요 하면 예 그 좀 그러죠. 뭐 내일 뭐 하죠. 돌아서서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이 제대로 이렇게 눈치 되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속상하고 언짢고 옳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성격과 성품과 사도 바울의 일생과 일정과 업적을 나누는 것은 신학자들의 몫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잘 들어보세요. 이건 신학자들의 몫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학자와 공부한 사람들의 이 몫인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 해놓고 관제와 같이 기름 부음으로 죽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의 일생은 생명이 없어요. 그의 일생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의 일생이 배경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생을 배경 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유봉의 일생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봉의 일생은요, 험난하고 그리고 굴곡지고 죄 많고 사망과 고난과 고통 가득한 삶일 뿐입니다. 이 삶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저께 이제 제가 내일 여러분 서울을 좀 다녀와야 해요. 내일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이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저는 그 말을 충분히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좀 적합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내일 서울 가요. 그래서 내일 가죠. 그랬더니 그럼 윤 목사님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진 않아도 그분이 만나자가니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좀 험한 얘기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내 입장에서 목사님께 말씀드릴 것도 있고 그 목사님이 또 언짢아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얘기는 해야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분의 삶은 그냥 배경일 뿐입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분의 삶을 따라가겠어요?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배경 삼고 말씀하시고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뜻.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복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복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한국 교계에서는요, 그 선교사들 중에 선교사계의 윤석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게 김용인가 이용인가 김용의인가 이 머리 벗겨지고 아주 걸걸한 목사님이 선교사가 계셔요. 이분이 막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서울 온누리교회 출신이신데 그 온누리교회 출신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일반 성도예요. 장로인가 뭔가게요. 그리고 신학을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신학을 늦게 했나 그래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로서 선교사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이 선교사 앞에 목사들 다 무릎 꿇어야 된다. 선교사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 이 사람이 선교사로서 참 여러분 한번 김용인가 그래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 어느쯤에 이분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교단,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지 내용을 쳐다봤는데 뭘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 시비 건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의 내 복음, 나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이 선교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복음을 따라오라고. 그걸 가지고 이단 시비 걸은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복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신학 따라가면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무슨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교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것 따라가면 여러분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배경이. 자, 제가 2000년대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습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가정적으로는 파탄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파탄이고 인격적으로는 비인격적이죠. 이런 삶 따라오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시나 그 복음을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아멘이시겠어요? 그 복음을.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피의 복음을 따라가라. 이게 내 복음인 겁니다. 내 복음. 나는 이런 상황이야. 지금 옥에 갇혀 있어. 여러분, 옥에 갇혀 있어요. 그 사도 바울 따라가면 우리도 다 옥에 갇혀야 됩니까? 사도 바울 장가 안 갔어요. 그럼 우리 장가 간 우리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전 재산 다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전 재산 한 번도 못 내놓고 목회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 자격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옥에 갇혔어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예견합니다. 어떻게 예견해요? 가만히 보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심적인 상태로는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질 않았을 뿐이지 이미 나는 살 의지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이것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의 복음을 나타내시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 마지막까지 복음을 나타내요. 어떤 복음? 네가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날 심판하실, 이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죽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글자를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뜻을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참 대단하죠. 민영이 오늘 만약에 민영 집사랑 저랑 오늘 이제 신방을 하거나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러 가요. 상담을 하러 가. 점심 식사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오늘 내 속에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민영이 오늘 점심 목사님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뭐 먹고 싶어? 이제 묻죠. 상대방의 의견을 묻잖아요.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상당히 영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글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들여요? 이분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영감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영감, 그렇죠? 그 영감으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이 영감은 우리에게 그것만 주시겠어요? 내용만 딱 전달하고? 그렇지 않겠죠?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의 지금 심정은 얼마나 애간장이 타실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말 그대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자식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1900 그 몇 년도에 그 왜 유명한,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 인질범 잡은 그거 영화 나오잖아요. 탈주를 한 거예요. 감옥에서 탈주를 하고 그 탈주한 사람들이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인질 삼고 국가는 유전무죄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돈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관계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관계만 제대로 맺어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와 싸워서만 이기게 된다면, 나와 싸워야 될 문제를 가지고 놈하고 싸우고 앉았으니 나와 싸울 문제를, 지금 제가 이제 수정이한테 삐진 거예요.
근데 우리 둘이 만약에 부부야. 근데 수정이가 여보 해봐. 여보 그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어제 잡수시고 싶다 해서 끓여놨어요. 너나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여러분 삐진 거야. 그럼 이게 여러분 삐진 이게 지금 나하고 싸워야 될 일입니까? 자기 아내하고 싸울 일입니까? 이게 자기하고 싸울 일이에요. 왜? 아내 된 자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거꾸로 이게 지금 자기가 싸울 일, 남편의 돕는 배필 되라. 이게 지금 자기하고 싸울 문제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앉았는 거야? 지금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 있는 겁니다. 싸우지는 않아. 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이거. 아시겠으면 아멘 하시자, 이게. 그럼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유전무죄가 아니에요. 무전유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적 관계가 없었어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 돈 들어올 길이 없죠. 자기를 도와줄 길이 열리지 않죠.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자기와 반드시 싸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온유의 복,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오늘 낮설교 기가 막히죠? 아주 기가 막혀. 난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도 나도 이런 목사 설교 들어서 참 감사하다.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회개하라는 얘기 언제 나오나? 지금 이게 다 회개거리지. 이게 지금 다 예수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한 일들 아닙니까? 이제 제가 뭘 설교하려고 하는지 조금 뒤에 나와요.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조금 뒤에 나옵니다. 어제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거 양산되는 상황, 이거 얘기하려고 쭉 갖고 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막 인질범들 경찰은 잡으려고 하고, 그 인질범에게 잡혀 있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부모는 그 인질범을 죽이려고 하고, 그 인질범을 붙잡고 있는 그 인질범의 엄마는 살려달라고 하고. 이게 모순이잖아요. 지금 모순이요. 근데 사회적으로 냉철하게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아마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사형을 시켜야 되죠. 사형을 시켜야 돼. 이 엄마 입장에서도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아닌 건 아니지 사형을 시켜야 해야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깜빵에 평생 가둬놓는 한이 있더라도 죽이지만 말아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 아들이 착하다고 말해요. 원래는 내 아들이 착하다. 제가 원래 착한데 지금 당신 딸내미를 인질 잡고 있지 않냐. 당신 딸이 못생겨서 제가 흥분한 것이지 얼굴만 가리면 흥분은 가려진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인질범 인질범에게 잡힌 부모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 소리를 스스럼 없이 한단 말이에요. 스스럼 없이. 그 부모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법으로 따지면 그 엄마도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이 통용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신학을 전달하고 교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려야 되지 않아요. 살려야 되죠. 저도 알아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살려야 되는 걸 어떡합니까? 성도들을 살려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 된다고요. 나는 극박하다 말이에요. 내 교리적으로 좀 얻어맞아도, 신학적으로 조금 얻어맞아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학적인 것, 교리적인 것을 이 강단을 빌어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 따라갈 것 없습니다. 우린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신학적, 이론적, 교리적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은양전사가 가인이 밥을 먹일 거 아니에요. 젖을 먹일 때 응애 울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비벼가지고 그냥 조금 위생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엄마들이 물수건에다가 그냥 자기 젖가슴 이렇게 닦아가지고 물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아 교육자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안아줘야 돼요. 안아주기 전에 여기에 무슨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 아이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단추를 3개만 풀어야 됩니다. 4개 이상 풀면 아이가 불안해질 수 있다. 이게 유아 교육자들의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속옷도 와이어가 있으면 안 돼. 뭐 이래 저래 막 해서 이걸 잘 벌려주되 아이의 숨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벌려줘야 돼. 야, 이게 여러분 학문이라니까요. 이거에 따라 젖 먹이는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에 따라. 나는 진짜 충남 홍성 광천에서 뭐까지 봤냐면요, 젖을 물려놓고 호미질하는 아줌마도 봤어요. 젖을 물려놓고. 이게 지금 떼약볕 속에서 지금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요? 남편도 도와야 되겠고 새끼도 살려야 되겠고 그 생각 하나야. 유아교육자들이 보면요,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엄마를 인격도 없고 무식한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마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것이고, 그 엄마가 가정을 살린 것이고, 그 엄마가 대한민국 경제를 일어날 우리 같은 자손들을 만들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뉘앙스인지 예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지금 대한민국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메말라 가요. 피폐한 쪽으로 계속 가요. 신학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런 배경에서 이런 배경을, 사도 바울의 배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은,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는 것이다고 말이에요. 이걸 터부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 이게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 아멘이시겠어요? 뭐하러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갑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 삶 속에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깨달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설명이 길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막 이 상황을 통해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봐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 목숨이 끊어지려고 한다. 관제와 같이 이미 나는 모든 기름 부음을 다 한 것 같다. 이젠 육신의 삶이 더 이상 살 의지도 없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기준은 하나야. 산 자냐 죽은 자냐, 이거 기준 하나야. 이 기준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치신 겁니다. 어떻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되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상황을 놓고서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심정이 이래.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왜 이런 말씀 나왔겠습니까? 이제 곧 사도 바울은 죽어. 이제 곧 사도 바울이 죽듯이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는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이룰 수 없고,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너희들이 영원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니, 너희들이, 그 복음을 아는 너희들이 네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도 바울 좀 봐라, 오고에서 갇혀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너희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심정을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가서 전해줘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영생에 이른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 그 영생에 네가 이르기만 한다면, 네가 영생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정의 복도 주신다고 하더라. 땅의 기업의 복도 주신다고 하더라.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막 얘기해야 영감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첫째, 하나님 앞에 산자. 그렇다면 여러분, 산자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영감이 흘러나와요? 지금 자기의 수고의 노력과 자기가 공부한 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영감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내려오질 않는데. 여러분, 이종성 목사님 좀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요번에 이제 요번 달 2번 오셨잖아요. 설교하실 때 보세요. 사람들 살살, 저는 앞에서, 이게 저희 아버지라 그런 게 아니라 연륜을 느낍니다. 연륜을 앞에서 살금 성도들 눈치 살피고 좋나 안 좋나 보고 원고 들고 계시다가 막 거기서 이거 다윗 이거 그럼 내가 들어. 이제 성도들이 언제 아멘 하나 들어. 가면 이게 있죠. 이게 다윗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졸랑말랑 하다가 이게 다윗 이거 하면 아멘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게 뭐 아무것도 말 안 했는데 승질내니까 아멘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성도들은 아멘하는 겁니다. 왜 아멘하네? 그리고 언제 아멘해? 이 다윗 이거 다 줬잖아. 이런 쌍놈의 새끼 하면 성도들이 아멘 그런다고요. 아니 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쌍놈의 새끼 아멘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걸요. 근데 우리는 그거 뭐 하더라도 단어 설명을 혹시 안 돼.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라고 말이야. 그러면 앞에 내용 못 알아듣다가도 중심을 해야 돼. 아멘 이런다고요. 영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영감은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죠. 아니 디모데후서 3장에서 기록했잖아요. 그 영감은 하나님의 영감, 그 하나님의 감동, 그 영감은 그 하나님이 감동하셨대잖아요. 그 감동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감으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가 깨닫는 영감은 동격과 비슷해요. 아멘이시지? 그래, 그 영감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는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를 교육하기로 올바른 곳으로 나를 끌고 가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납득이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영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감 갖게 도와달라. 그 영감이 없으면 이게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고 만다고요. 그 자기가 이게 공부 몇 번 했으면 성경을 마치 다 통달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의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요. 살려보려고 하면요 이치를 넘어섭니다. 신학과 교리를 넘어서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것은 가장 극도한 경계선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선을 넘나들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이걸 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걸 따라와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들어주고 아멘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소간의 선을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도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인질범에게 잡혀있는 지금 생명이 위독한 딸이 잡혀있지 그 엄마에게 우리 아들이 착하다고 어떻게 인질범 부모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이거 매장당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정의 문화고 정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잖아요. 정, 초코파이, 정 그리고 관계. 지금 수정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근데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떡볶이를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세요.
수정이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목사님 떡볶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죠. 그러죠. 이게 정, 관계, 이게 여러분 영감입니다. 내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죠? 부인하고, 짜장면 먹고 싶은데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 고난과 고통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알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봐요. 하나님의 심정.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그 하루가 더해져서 이제 마지막 종말이 되는데, 지금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없이 맨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고, 신학적으로 뭐고, 교리적으로 뭐고, 이것만 따져대. 그리고 애써서 사람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르치고, 예수의 피를 가르치고 해야 될 교회들이, 첫째, 산자는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요, 히브리어로. 지금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 말을 하셨느냐, 이게. 왜 그 말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하셨느냐? 왜 그 말을 살리려고 그 말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명진아, 제가 왜 불렀겠어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명진이가 저한테 뭘 해줬다고. 명진이가, 제가 사실 오늘 꼬누고 있었거든요. 요즘 저 한유정 집사 그 원더스에서 알바를 하거든요. 영어 이름이 뭐라고? 트럼프? 지가 트럼프래요. 트럼프. 그랬더니 한유정 집사가 그러더래. 괜찮다고, 우리 학원에 이방카도 있다. 이방카가 누구야 도대체? 아니, 그 지가 트럼프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간을 재죠. 이제 거기에 1시까지 가자.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감시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게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자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는요, 한 가지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사연중앙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만약에 제 자식이라면, 이 자녀가 자기가 반드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말고 할 사람 많은데.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게 꼰대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 돼. 화장실 청소? 이건 뭐. 제가 오늘 이제 최규현 청년에게 엘리베이터를 좀 보여줬어요. 엘리베이터를. 분명히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100% 애기 엄마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개판이에요. 벽에는 포스터 붙였다 떨어진 테이프 자국 그대로. 다음번 포스터를 붙일 때 그 앞에 테이프 자국이 있으면 그거를 나 같으면 지우고 난 다음에 붙일 텐데, 옆에 붙였어요. 그러면 포스터 서너 번만 붙이면 엘리베이터는 전부 테이프 자국일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왜 나는 이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말고 누가 하겠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인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그거 교만이라고 그래요. 나 말고 또 누가 하겠지. 교만이라고 하죠.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인가? 응? 내가 지금 포스터를 들고 와서 붙이는 것만 해도 그렇지, 내가 이런 뛸 사람인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표정들이, 네가 해, 그러길. 싫어요. 여러분들의 상급을 위해서. 한 주, 두 주를 계속 훑어봐. 왜 애들이 딱 보면, 문에 보면은 애들 손높이에 손자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보면 이제 계속 제가 봐요. 이렇게 누구랑 같이 가도 그냥 바닥을 이렇게 봐요. 휴지 떨어진 것도 보고 먼지 떨어진 것도 보고. 뭔 소리입니까 이거? 뭔 소리야? 치워라. 그 소리 아니겠어요? 보고도 안 치워. 오늘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우리 청년회장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거 지워질까?
근데 만약에 규현이가 아니요, 이러면 제 뜻을 못 얻는 거죠. 영감을 못 얻는 거죠. 다시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 지워질까? 그랬더니 규현이 죄송합니다.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나왔어요. 학교 등록 언제 해? 7월 달에 합니다. 이게 뭔 소리겠어요? 등록 언제? 왜 물어보겠냐고 그거예요. 아니 뭐 등록금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혜택이 누워지겠어요? 나는 저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울 때 모습을 보면 알겠죠. 아이씨, 젠장 더러워서 내가 어제 괜히 걸려가지고 자빠져. 이거는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답답하셨겠다. 운영자 입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답답하셨겠다. 제가 자꾸 이게 우리 명진이를 요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혼에, 제발 명진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충성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다못해 새가족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라도 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명확한 정체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오늘 이게 봤어요. 오늘 오나 안 오나. 뭐 일부 예배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이따 2부 예배 가면 되지 뭐. 1부 예배에 자기가 와서 아빠가 설교하는 일에 훨씬 더 힘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에이 뭐 2부 예배 이러면 되겠어요? 응? 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져라. 여러분, 이 예배 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거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청소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먼지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지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해야 되고 몇 시부터 이 얘기 나오죠. 목사님, 어느 병까지는 기도로 고치고 어느 병부터는 수술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약 먹지 마라, 병원 가지 마라, 수술 받지 마라 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왜 고쳐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를 통해. 이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여러분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내가 막 원하고 막 이것이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존재 가치를 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거 안 줘도 내가 설령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는 것을 봐야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걸 봐야 되고. 우리 목사님, 저는 이번에 신방하면서요, 나 이런 소리 들어요. 이번에 목사님 7월 14일 날 목사님 병이 어떻게 되는지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어제 기도하다 뭔 기도했냐면요, 아버지 저를 집중한대요. 고쳐주세요. 약효를 얍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서원이가 우리 모짜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하장사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서원이가 지난주까지는 고쳐달라고 기도하더니 이번 주부터는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다고. 내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아들었네. 7월 14일 날 그걸 목사님 이렇게 집중. 나는 여러분 그 말을 통해 알아듣고 있지. 니들이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 아시죠? 난 이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나 진짜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운데 아버지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제가 두 가지
우리 자식, 내 배로 낳은 내 새끼들이 예수 믿는 거 좀 보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명진이, 예은이, 지은이가 참 예수 믿는 거, 막 예수를 믿는 믿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막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저를 시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저는 시험 당해도 되고 저는 욕 먹어도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완벽하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 증상만 없어지게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얘기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내 중심을 인정하시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시험 당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이 테스트 받는 것을 하나님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믿음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저는 제가 병 고쳐달라고 안 해요. 고쳐질 생각도 없고. 저는 밥 먹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뭐 하나님 저 부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안 해요. 부유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쓸만한 거 있으면 되는 거죠. 없으면 뭐 지금처럼 성도들 뭐 없어요. 병원비 없는 거 어떻게 달라고 해야지. 뭐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럼 동의하는 사람이 주겠지. 저는 뭐 그런 거 그걸 기도할 생각도 없어요. 구할 생각도 없고 구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봐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목회나 자기의 삶 속에 굉장히 소중한 것인가 봐요. 그러니 그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그 말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목사님, 감기는 약으로 고쳐요? 기도로 고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치세요. 그럼 약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약 먹고 안 먹고가 어디 있어? 수술을 받고 안 받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약을 먹던 수술을 받던 고통을 당하던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할 것은 그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고, 제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성도들 살릴 마음 주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냈듯이 저도 이 마지막 이 상황 속에서 피해 복음만을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 피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고치든 뭐 죽든 그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고쳐지면 복음 더 전하면 되는 것이고, 안 고쳐지면 영생하러 가면 되는 것이니까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약을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래서 고칠 것 같으면 뭐하러 종륜이 의대 보내요? 다 신학대학 보내지. 그렇지 않겠어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동의하여 하나님이 손을 얹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지요. 역사가 나타나지요. 병이 고쳐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알면 그런 쓸모없는 논쟁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감기는 기도해서 고쳐야지 이랬다가, 유봉 목사님은 감기 이상은 병원을 가고 감기 이하는 기도로 고쳐도 된다고 했다고. 그럼 이제 어떤 물음이 오냐면, 그러면 목사님 기도는 새벽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처방전을 써드려야 콧물 나세요? 콧물. 목은요? 인후통? 있으시구나. 폐렴 증상도 조금 있으시고, 이거는 새벽 저녁으로 기도는 1시간 10분씩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떠세요? 눈도 돌아가. 그러면 식전에 기도 30분, 식후에 기도 30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 15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녁 때는 반드시 10,000원씩 이렇게 1,000번째 드리듯이 그렇게 예물도 올리셔야 됩니다. 다음 손님. 저는요, 목사님, 거기에다가 다리까지 이거는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네.
이거는 지금 병 고쳐달라는 기도 말고 금식부터요. 오늘부터 금식부터 하고 몸무게 재보고 4kg 이하 빠졌으면 안 되고 4kg 이상 빠질 때 이렇게 오시라고. 금식은 며칠이나 할까요? 그러니까 며칠 하지 말고 4kg 이상 빠진 날 오시라고.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채영아, 일주일 뒤에 일정 다시 잡아드려라. 네,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그 4kg 잘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래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 왜 병 고치려고 했어요? 안 고쳐야 하나님은 유익이에요. 우리 일찍 보니까 믿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고쳐지게 도와주세요. 고쳐지는 걸 보면 역사 하나님 맞네, 이해 안 되네. 이제야 복음을 듣고 봤더니 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질병이 그 복음을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네요. 아버지, 제가 더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질병을 고쳐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내게 조금만이라도 연장되게 도와주십시오. 구약 시대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신약의 예수의 피를 통해 왜 예수의 피를 내 손에 흘리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후에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약 때는 말을 못했지만, 구약은요 그냥 기도를 쉬지 말아라 이런 것만 해. 간구해라, 부르짖어 봐라. 주는지 아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을 알고, 그렇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우봉아, 이제 내가 곧 내려가.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산 줄 알아.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 줄 알아. 나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나는 고통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 길 가라 가는 건가? 인간적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아버지, 내가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그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가든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길 내가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너는 왜 이렇게 특이한 길을 가냐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나는 그게 특이한 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그분의 심중을 깨닫다 보니 그렇게 살아드리는 게 합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봤더니,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게 안 산 사람하고 저하고, 여러분, 이 상급의 크기가 같겠습니까? 면류관의 크기가 다르죠. 나는 그래도 그 상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아니고 이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피의 복음과 복음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멘이시죠? 응? 어디에 나와 있어요? 8절이죠.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난 그거 하나만 보고 가겠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겠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이 나에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살아가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처럼 금식할 거 없어요. 나처럼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버티고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이런 거 안 할 것도 없어. 괜찮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같이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같은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요? 제가 여행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여행 가는 거, 난 진짜 새이 따라가려고 했다니까요. 강릉 혹시나 몰라서 일정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강릉 갈까 봐.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몸이 얼마나 아픈지 못 갔어요. 하나님이 저는 막아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냥 기도나 하고. 그래서 그저께 하고 어제 하고 화나가지고 설교 길게 했잖아요. 밤 9시.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나와 같이 살 거 없다 말이에요. 나와 같이 살 거 없다. 여보, 목사님도 집이 없으니까 우리도 집
그러지 말어. 그렇게 나와 같이 살 거 없다. 나와 같은 방식. 여러분, 제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더니 너무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내려가는데 저 죽는 길 가고 있으면서도 죽는 길 가는 걸 모르는 저 사람들, 살리라고 교회에다 갖다 놨더니 살리는 소리는 안 하고 맨 죽은 얘기만 한. 근데 그 욕 먹기 싫어서 모든 교회들이 살리는 얘기 안 하고 죽은 얘기만 그냥 죽은 얘기, 바울 얘기, 신학자 얘기, 교리 얘기, 그냥 뭐 코로나 얘기, 휴가 갔다 온 얘기, 영화 얘기, 차 사고 싶은 얘기, 밥 먹고 싶은 얘기, 여행 가고 싶은 얘기, 그걸로만 끝나니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그분은 나보고 그 고난의 길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보고.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알니, 아버지, 혹여나 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다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무리가 가서 제가 비판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길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힘 주세요. 저 지혜 주세요. 제 성격상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좌절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저에게 가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가려다 보니 낮잠 자도 안 돼, 집이라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도 안 돼, 여행 가도 안 돼. 그런 규제, 내 스스로 규제하는 법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뭐 여행도 안 간다더니 여행 댕기네. 간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인간이지라 갈 수도 있지. 그러나 내 삶의 방식은 거기에다 삶의 목적을 두지 않겠다, 이게.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뭐 여행 가고 이러지 않겠다, 이게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중심과 중심이 통하는, 그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내 인격이 그의 마음을 인정하는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반드시 마치겠다, 이게. 면류관 하나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게. 내게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각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 안에서 자기의 삶의 패턴을 정해가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감동을 받으라면 얼마 헌금하는 게 감동? 이러지 말라고 말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래잖아. 이러지도 말라고 말. 액수가 왜 안 중요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액수도 중요한 거지. 한 푼이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한 번이라도 막 더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우리 한 권사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어디 갈 때 용돈도 드려야 되고 뭣도 드리고. 이제까지 주었어요. 권사님이 안 준 적 없어요. 근데 본인 당신의 마음에는 더 드리고 싶다. 더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준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준 분이 그러면 그래요, 더 주세요 하겠는데, 이제까지 계속 줬던 분이,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그렇게 살아가라. 마음과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인격,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내 인격, 중심과 중심이 통하라. 그럼 어떻게 복음 안전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죠.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오늘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라. 그 마음을 내 신앙의 인격이 인정하고 내 신앙의 인격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 삶에 순종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외람된 결론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 아니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수요 아침 예배 나 없으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 청소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야. 교만해서 안 된다. 나 말고도 할 사람이 있겠지. 교만해서 안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납득 이해 아멘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의 나된 모습을 인정해 주고 계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2절이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고 끝나는 거예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잠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계시키고 있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하고 있죠. 귀가 가려서 사육을 쫓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사육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스승을 세상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모든 중심을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아버지, 제가 말을 다 알아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